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건너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지으신 성성한 가운데 주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전체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다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일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나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도전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성장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기독교의 교리, 복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대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1절 시작하지요. 이것은 논리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실제적인 삶의 편으로 이제 논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건너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우리가 뭔가를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바탕이 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이 있지요. 3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의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날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은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인정 많은 그런 뜻이에요. 프라비스라고 하는 헬라예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이제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야생마가 펄펄 뛰던 야생마 길들여서 이제 말을 타는 그 주인의 뜻에 이 야생마가 잘 움직여집니다. 그때 프라비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뭐냐? 스스로 자기를 갖춘 것을 말하지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 복이지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더 큰 축복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많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은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 오래 참음, 사랑, 온유, 삼들의 평안, 에이레네, 이것은 전부 다 무슨 열매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 삶이 나타나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겠지요.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 3장 17절 18절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복음을 알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럴 때 우리가 아가페 사랑 안에서 경고해주고 터를 닦는 사랑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내가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삶을 딱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자,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지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악한 사람을 내가 있는 그대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신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옛날 있었던 간증을 하는데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간증의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간증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이 강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이분이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담임 목회자하고 갈등이 너무 심했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멀리서 볼 때는 목사님이구나. 근데 가까이서 생활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그죠? 연애할 때 하고 또 이제 아이를 놓고 살아가면서 삶이 또 다르지요. 그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무엇을 결심을 했냐면 내가 목사님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너무 천연스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칼을 하나 준비하고요.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았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보통 부역자들은 이제 차를 운행해서 성도님들 다 모시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다 모시다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오면서 그죠? 내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하고 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나요?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무슨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신 것은 뭐냐면 원수 같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전부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 그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난 저 사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도 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셔야 되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삼십이라고 하는 그 노예 몸값이에요. 세상에 자기 스승을 몸값 노예 몸값에 받았다. 그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군사들하고 군노를 짰지요. 약속을 했지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 그를 잡아라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좀 붙잡아서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시고 계셔요? 그대로 있는 걸 다 용납하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끈, 연결하는 끈을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이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매는 줄, 매는 띠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 많은 그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가 되는 비결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자, 육신의 열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무시하는 거, 무례하는 거, 비난하는 거, 뭐 등등등등. 이게 뭐지요? 전부 관계 불화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잖아요. 전부 다 관계 불화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부부도 하나가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됨,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우지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로 통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단은요, 둘로 나눠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갈등이 있고 우리 삶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그죠? 쫓아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분열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전부 다 분열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만났다 하면 다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분열되고요. 상처받고요. 2022년도 올해가요.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몇 개 교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전 세계의 장로교인이 한 1,800만 명이 된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그죠? 숫자상으로는 600만 명이 한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계속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단이 얼마나 분열됐는지 통계조차도 불가능하답니다. 하도 많이 갈라졌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과 성령님의 역사와는 전혀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꾸 분열될까요? 그것은 고린도교회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어린아이예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들이니까 성장했겠지. 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좀 하나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자녀신앙은 돼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분열하고 상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성장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전부 다 벗어버리시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성장, 성숙에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기초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가고 자라난다.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성장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에 뭔가 생명을 심어요. 그러면 성장하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심어졌다면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성장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터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우리의 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터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서부터 성장을 찾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은사를 찾고 여러 가지를 찾았지만,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지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성장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원하시면은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성장의 그죠? 기초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자,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7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오중사역자. 여러분 오중사역자가 누군지 알지요? 자,
오중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신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올라가시는 성전을 말해요. 성전하실 때에 승리자로 승진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기록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은 시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적을 정복하고 대적자를 정복한 승리의 찬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면서 전부 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로 승천을 하시면서 하늘 위에 오르셨어요.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물을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중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제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준비되시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냐? 성김의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성김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뭐 세상적으로 악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 착해요. 그래서 양이라잖아요. 근데 가끔씩 양이 아닌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는 뭘 그냥 받아버려요. 아니 뭘 말하면 자꾸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그죠? 이렇게 교제를 못 나눠요. 왜 자꾸 받아들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염소 아닙니다. 자, 성김의 삶을 살게 하며 이 성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놀라운 삶이에요. 이건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나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열심히 뭔가 그죠? 섬기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산다고 쳐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속아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고 막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가능할까 이게? 내가 만약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죠? 가서 보니까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고 문제도 많고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회사에 직장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장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 가능해요? 이야 참. 지난번에 여러분 간증 몇 분 들어보셨지요? 그죠? 한 청년이 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성실하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따라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래서 이제 회사 취직을 했는데 중소기업 작은 회사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처음 왔으니까 그죠? 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한번 소감 있으면 한번 말을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죠? 앞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사장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듣기는 되게 웃기지요. 그죠? 그러나 사장님이 듣기에는요.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죽어도 다 자기 월급 받고 자기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나왔지. 사장님을 위해서 없어요, 그런 사람. 그죠? 사장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성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 되게 성숙한 사람이야.
이미 자기를 넘어선 사람이야. 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오중 사역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준비시키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 이 말씀은 오중 사역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오중 사역자와 함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지를 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자, 정말 여러분 오중 사역자가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숙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잡아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양육시켜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양육시키는구나. 절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사역자를 세운 목적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뭘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 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요일날 새가족반 지금 교제를 가지고 양육하고 있어요. 새가족반 교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왜 가르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자, 오종 사역자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요. 할렐루야. 안 닮아간다고요? 여러분이 그죠?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저와 성장하는 비밀을 지금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구원은 하나지만 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았다 했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가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말로 시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이 성장하고 영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떨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새롭게 된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된 날로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게 된 나 정체성을 말하지요. 그거 알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비밀이에요. 저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른다. 완전한 거죠. 회복을 말해요.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카탄타오라고 하는 헬라를 했지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목표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어떤 목적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죠? 카탄타오. 이 말은 목적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목적을 드디어 내가 목적과 만났어, 그죠? 다시 말하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할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목적이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을 안 하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중 사역자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생명의 열매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같은 뜻이에요. 아는 에피그노시스, 계시 지식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오중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이 있어요. 혼의 구원. 자,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은 영의 구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 혼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뒤로 한 2장만 넘기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 나옵니다. 자,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찾으셔서 제가 읽으면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말이에요. 아니 뭐 성경에는 구원 받았다 했다가 뭐 구원을 이루라 했다가 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았다 우리 영이 거듭나서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혼이 영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전해주면은 복종하시기만 합니다. 복종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난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면은 매일 똑같은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은 최상의 모습입니다. 자, 저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종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혼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가 이 일에 뭘 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전심전력하라 하잖아요. 그죠? 전심전력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 놓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자,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다 성장합니다. 자, 왜 성장해야 되냐?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15절부터 보세요. 16절.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두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이 생명인데요. 이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너희들 말하는 예수가 진짜네. 복음이 진짜네. 그건 생명이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치유받지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빛되는 삶을 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근세를 가지고요. 사단의 근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구해내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드디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자들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자 영혼이 구원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자, 첫 번째, 구원받았느냐? 자, 우리 영이 거듭났느냐?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관심은요, 그러면 성령 세례 침례를 받았느냐? 자, 성령 침례를 받고, 그죠?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성장하느냐?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구원받았는가? 난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지금 나는 말씀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자,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원인이 곧 그리스도라.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두 번째 은혜예요.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알레투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진리를 말하다 그 말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게 고백. 자, 우리 고백 기도집을 만들어 놓고 고백 기도하고 계시 기도하고 영의 기도하고 자꾸 가르쳐 주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의를 가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뭐가 돼요?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계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옛날에 우리 그죠? 복음으로 훈련받을 적에 한 중국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서 다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도 이해를 했고 또 고백도 그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했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실질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더래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물이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정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관계도 다스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되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왜 그런지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뭔지 발견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고백은 하기는 했는데 방언 기도를 안 했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고백하고 방언 기도, 계시 기도는 뭐예요? 그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하고 방언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지요. 자,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삶이 언제 시작돼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토대가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해요. 뭐 은사를 쫓는다든지 다른 것을 쫓아가요. 은사라든가 뭐 현상들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는, 그쪽 방향에서는,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위에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 토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와 선지자 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다른 건 안 가르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그것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복해야 되니까. 자, 저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들어요.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유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 말씀의 실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왜 말씀의 실제를 하면 말씀은 복음은 실제입니다. 주께서 저쪽에 마저 나음을 입었다. 그 실제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를 여러분 삶에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이미 다 주신 것들이에요. 주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전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과 결합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고백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속에, 내 속에 받아들여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원리가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요. 근데 고백이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자, 우리가 만약에 들은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잖아요. 자, 믿어졌어요. 그러면 말씀이 말하는 그 실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도 다스리고 삶도 다스리고 정말 성장해서 청년의 신앙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허물로 기하 고백을 말해요. 이 고백은 성경적인 고백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입의 말이 뭐하고 일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 자, 이 호몰로기아의 뜻은 동의, 합의, 일치를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은 바 말씀을 들어서 믿음과 결합시켜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말씀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면 그죠? 고백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더 나빠지고 문제가 있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어요. 이미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금 암 3기인데요. 치유받았다는 거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암 3기가 진리예요. 암 3기는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맞아요.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암 3기를 고백해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채찍에 말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비록 그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백된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의학적인 그죠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암을 극중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올려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입에 두라고. 여러분 쓸데없는 말,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환경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상이 이렇습니다. 뭐 어떠고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 말씀을 우리 입에다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다 두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저 말은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 훈련을 따라서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 이 가진 믿음이 그죠 입으로 선포되고 신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질병은 그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뭐냐면 약들을 들고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약을 한 주먹 돼요, 여러분.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뭐 당뇨라든가 뭐 혈압, 고지혈증 해가 약을 계속 드셔요. 근데 이 그죠 약을 전부 합쳐보면은 한 주먹이 돼요. 근데 이 먹는 약들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 거 아시지요? 그 병 치료하잖아요. 그 병 평생 먹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약을 드시더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저번에 믿음이 와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은 여러분 약을 다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약 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에 말씀을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오시거든 그때 끊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을 고백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세 번째 은혜는 16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나누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16절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교제를 말해요. 자, 우리 이제 셀을 만들어서 믿음의 교제를 장려하고 있지요. 왜 믿음의 교제를 장려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지요.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모여서 뭐 해요? 나눔을 하지요. 성장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그것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래서 빌레몬서 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함으로 에피고노 실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와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된 납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제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에 남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계속 환경과 상황과 증상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셀 리더는 이것을 바로 잡아서 바르게 말하도록 훈련을 시키기만 합니다. 바르게 말하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르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인가 성장하면서요, 그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는데 뭘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만 1년이 2년, 10년, 10년이 돼도 똑같은 거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여러분 제공받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장하시면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의와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고통당하는 사람 구원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셀 리더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탁월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알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이 중보 기도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먼저 선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룰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서 성장해가는 이런 실제적인 원리들을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세명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